오늘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세배를 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팔복은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과 예수님 말씀하신 행복이 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하다는 뜻의 해피와 아니면 복이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스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스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과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일 뿐입니다.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없어. 아무리 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은 사람의 감정과 기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내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실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의 세상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 수많은 종류의 눈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실의 슬픔과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실의 슬픔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슬픔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끔찍히 사랑했습니까? 리브가를 끔찍히 사랑하고 리브가 때문에 그 수년을 며칠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그 리브가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리브가가 낳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여겼을 때 야곱은 오해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어떤 자녀의 말도 그 야곱의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열합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표현하지 못할 때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또한 슬퍼하고 웁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욕구를 넘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슬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너무나 고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국과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임진각에 수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북녘 땅에 고향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 밟았던 땅을 다시 밟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그 땅을 다시 가서 그 땅에서 함께 했었던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기를 원하며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은 눈물이 필요한 세상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쓰이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눈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중에 2건의 장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90이 조금 넘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한 분은 60이 조금 넘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똑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슬픔의 깊이와 그 눈물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발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계산했을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들은 1년 아니 2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시간을 모아놓으면 2년 넘을까요? 3년 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는 수고하고 애쓰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물을 싫어하죠. 세상은 정말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나한테 쾌락과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 너머에 있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슬픔과 눈물이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울상지며 항상 눈물을 흘리며 항상 슬퍼하며 우울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눈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눈물은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시면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사막지대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넓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했을까요? 그 사막은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이 사막이 되어졌고, 그 사막에는 생명의 신비가, 생명의 역동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이 마치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을 때 인생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가 십자가에 서신 그 주님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이 애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에 대한 슬픔이고 무엇에 대한 탄식이고 무엇에 대한 눈물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애통은 상실의 슬픔으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애통은 회개의 슬픔으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어느 정도의 애통을 의미할까요? 신약성경에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동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통렬한 단어는 죽은 자에 대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밝게 웃는 모습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웃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30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만나고 먹고 마시는 파티를 얼마나 즐겨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센스가 있었습니다. 울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웃고 얼마나 많이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밝게 웃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슬픔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밝게 웃는 모습들을 복음서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셨고 그 죄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고 그 죄의 결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이 오는 것 때문에 주님은 괴로워하셨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망가진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단입니다. 이 구원파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듭된 회개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고 불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볼 때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 곧 오염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짓는 데는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로 전문가와 같습니다. 휴대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용한 물건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유용한 물건 때문에 우리는 보지 말 것을 보고 있고 우리는 듣지 말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익한 도구가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눈물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시인은 눈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 가지 합심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복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눈물로 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말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또한 잘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것을 줘야지만 그분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서 눈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모습 보면 정말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 아주 냉정한 그런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고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올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도 아니시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시고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이 직분도 아주 간신히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가셔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계시는 것이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로 저는 만족하고 그것조차로 기쁩니다. 그러니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봅니다. 구역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주일만 되면 항상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한사람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주일날 같이 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3일 동안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 나오기 위해서 3일 동안 그분의 집에 같이 자고 예배를 나오게 해서 예배자로 세웠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안 나오면 그렇게 할 테니까 꼭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전화해 볼 겁니다. 가셨는지. 저는 그 찬원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때는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여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러면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꿈꾸신 교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교회니까 주님이 주인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답답함과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항상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했을 때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는 날부터 계속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눈물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에 모여 눈만 감으면 눈물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였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나라에 정말로 죄를 짊어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마룻바닥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걸레로 지우고 지워도 그 눈물의 자국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깊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의 그 신앙의 삶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대접받고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 슬픈 일,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들이 찾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그리고 원통함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명절이 돌아오면 아주 작정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장소가 교회였고 또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의 뿌림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구어 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울며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간절해서 울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서 눈물이 마르고 감동과 감격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정말로 감격과 감동받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음력 1월 1일 새해에 전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끌려 올라올 때 있어요. 주님 정말로 피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9시 반이 되어서 어제 교회 왔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그 9시 반이 넘은 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본당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리고 다 간 시간에 저도 이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서 울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좀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진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제 마음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풍족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영적으로 파탄된 자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입니다. 저는 거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 애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의 부으심과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흥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이 진동하였고 검은 구름이 빽빽했고 번개와 빛이 번쩍번쩍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한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 생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오기 전에, 그리고 부흥이 왔을 때 나타난 현상은 그곳에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1735년에 그가 섬겼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고, 또 다른 이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었고, 자신 때문에 울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울었고, 이 땅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춰진 모습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쓰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12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40년 지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것을 내다보며 너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동료를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죄 많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이 끝나는 순간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사람의 한 이유는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많이 슬퍼하는 것, 많이 우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는 것, 그것만 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행복은 슬픔과 눈물과 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기서 오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자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하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을 진실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로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심으로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 그냥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앞에 하나님의 위로 역시도 계속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성도들과 예수시대 성도들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죄 인식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신앙인과 신앙의 거장과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죄 의식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수많은 고백을 써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성자로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 반열에 올라와 있는 그가 마지막 고백록에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 그득히 많이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루터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비텐베르그의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도 그 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청교도 존 버녀는 죄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양심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보낼 때 두더지보다 못한 존재였다고 고백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자랄 정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주왕들은 다 그렇게 죄 의식이 있었습니다. 깊고 넓은 죄의식과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흘려야 될 믿음의 그런 눈물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